한 해 동안 우리는 믿고 속하고 드리고 간다 하는 이런 구호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또 믿음의 소그룹의 공동체 속에 속하여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귀한 예배와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드립니다라는 이러한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컨트리 클럽 멤버십과 교회 멤버십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저자는 분명히 컨트리 클럽과 교회의 멤버십은 결코 같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컨트리 클럽의 회원으로 남는 법은 그 공동체에 회비를 납부하면, 지불하면 그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지게 되고 그 공동체에 남아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회비를 내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곳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그렇게 컨트리 클럽의 멤버십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살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런 멤버십의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가를 섬기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김받기 위하여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수고하면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위하여 사실은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배다운 예배에 대한 책을 같이 함께 독서 토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뭔가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죄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감사와 은혜의 기쁨이 있어서 그분이 은혜로 인하여 반응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죄에서 죽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죽었음을 다시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제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확신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에 있는 예배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속에 저는 아주 굉장한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느냐, 그 책에는 하나님은 사자인데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와 그리고 아프리카 밀림의 정글에 있는 사자를 만나는 그런 만남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냐?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를 보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내가 유희할 수 있고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죠. 사자가 사자인데 내게 올 수 없는,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자. 그러니까 내가 깍꿍할 수 있고 내가 웃을 수 있고 장난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으로 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밀림의 정글에서 만난 그런 사자,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떨림과 두려움이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 막히고 이제는 내가 죽었다 생각할 정도로,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오라 내가 망하게 되었다, 화가 되었다, 나같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내가 그 밀림에 있는 사자 앞에 서서 밥이 되고 죽게 되어졌다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사자의 이빨로 내게 다가와 나를 물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두려운 무서움에 가진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허물을 핥아주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마땅히 그 앞에 죽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의 하나님, 경이로운 그분이 내게 오실 때 그 두려움으로 오지 않고 나를 살리시는 모습으로 내게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과 드림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허접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늘 긴장하는 가운데 그런 두려운 하나님 앞에 떨림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물원에 계신 사자,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고 재롱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경이감이 없죠.
그러나 밀림 앞에서 눈과 눈을 마주치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두렵지만 그런데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무슨 컨트리 클럽의 멤버십처럼 헌금 좀 드리고 나면 그 헌금을 드린 그것이 회비를 낸 것처럼 그 회비를 냈기 때문에 이제 그 멤버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나를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줄 수 있는 거라고 교회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그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성도는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로서 성도로서 교회에 내가 남아있을 수 있고 내가 그 교회 안에 유지되어질 수 있는 법은 풍성히 베풀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인 섬김의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로서 그 교회 안에 지체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섬김과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가 수행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하여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내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재능과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교회의 진정한 멤버가 되어지는 성경적인 개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4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면 나는 내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이 오늘 짧은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내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고, 그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속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속에 속해서 나는 내 삶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교회 다니면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위에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더 이상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상한 일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죠.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졌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체로 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지체로 되어진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내 삶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지체에.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지체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하여 내 삶을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드리는 것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며 드리는 게 아니라 나가 구원받은 내가 왜 그곳에 있게 하는지, 그리고 그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은 발의 역할이 있잖아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다 각자마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모든 지체가 다 코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모든 지체가 눈으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의 모든 지체가 손과 발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괴물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손의 역할, 너는 발의 역할, 너는 코의 역할, 너는 귀의 역할, 너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공동체 속에 속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거기에 코가 필요하고 눈이 필요하고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맞는 일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성도가 듣는 일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각자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그곳에 있게 했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나 그런 책임감을 갖고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컨트리 클럽의 멤버십으로 그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대접을 받고 그곳에서 뭔가를 공급받는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와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가 기능을 감당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몸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지 않는 지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몸을, 주님의 몸을 사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가 자기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해진대요. 광고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모든 광고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우리를 세뇌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많이 보면 마치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내 인생에 품격이 있는 인생이 되는데, 그런 곳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저질스러운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우리를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품격이 있는 좋은 아파트에만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품격 있는 인생이 되어질 걸로 우리를 세뇌시켜서, 내가 이렇게 품격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 마음에 비참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지워버리세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남들이 올려놓는 그런 곳에 보면 평생 살아도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곳에 갔다 와서 그걸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자신의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저희들이 어디 가서 밥 먹으면, 요즘엔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으면 큰일 나요. 특히 자녀들하고 가서 밥 먹을 때 괜히 숟가락 먼저 대면 눈총 받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특히 처음 가보는 데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 찍었니? 그리고 나서 숟가락질해야 아무 욕을 안 먹어. 그러기 전까지는 많이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나. 아버지, 왜 그거? 평생에 1년에 몇십 년 살아도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건데, 그걸 일상으로 매일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 인생에 한 번 먹는 그 식사를 매일 먹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루하냐, 그리고 마음속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공동체든지 소비자로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은 별로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은 소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자로서 많은 것을 대접받고 많은 것을 사람들로부터 체험을 받으면서도 그 소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기여자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소비자로 살아가는 그 부자보다 기여자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도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소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죠. 그런데 기여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로 살려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버글버글하면 그 공동체에는 원망과 불평이 떠날 일이 없어요. 예배당을 돌아다니다가 아니면 마트를 돌아다니다가 정수기에 물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소비자로 사는 사람은 왜 이따위야, 왜 정수기 옆에 물이 떨어져 있고 휴지가 떨어져 있어,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해
하고 불평과 원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어느 공동체에서 기여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물이 흩어져 있으면 물을 닦고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를 주움으로 그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인생을, 그런 삶의 습관과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예전에는요, 제가 전도사 때나 젊었을 때 목사님이 마대자루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사님 주세요. 그리고 안 주면 강제로 뺏어서 바닥을 닦았어요. 휴지를 주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목사님 저기도 물 흘려져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알았어요. 소비자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많은, 멤버들이 많은 그곳은 끊임없이 공급해도, 많은 것을 채워도 항상 모자람이 있지만, 공동체의 기여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놀랍게도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도 그 기여자들로 인하여 채워짐을 받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자원봉사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행복할 가능성이 42%가 더 높대요. 내 피로만을 채우면서 소비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많은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도 그들이 행복한 것보다 누군가를 섬기고 자원봉사하며 자신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그들보다 42%가 더 행복하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본 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 그거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게 신앙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받는 것으로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줌으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 내용인데요, 방금 뽑은 새 차를 몰고 나가면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지만 하나님이 그 일로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그런 글을 읽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제가 BMW 같은 아주 비싼 최고급의 차를 타고 내가 운전하고 나갈 때 아드레날린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분출되어질런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변화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차는요, 안전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내릴 때, 그때를 위해서 좋은 차를 탄다는 거예요. 차에서 문을 딱 열고 내릴 때 와, 그 소리 들으려고 우리 그 차를 탄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소비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부도난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소비자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면 그 공동체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부도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부도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기여자로 살겠다고 말하고 그런 자세로 살게 되면 더 왕성해지고 더 부강해지고 더 많아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그가 많은 부를 창출하고 그렇게 창출한 것을 또 흘려보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이런 자기의 땀 흘리고 일하고 노력함으로써 다양함 속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순환되어질 때 공동체는 유지되어지는 것이지,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준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제공해 주겠어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해줘요? 여러분의 가정에 200만 원밖에 수입이 없는데 매달마다 400만 원이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뻔한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수입되어지는 게 한 500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200을 쓰고 300을 쓰고 이렇게 쓸어도 여전히 삶은 순환되지만 200이 되어지는 수입이 되는 사람이 400, 500을 쓰면 그걸 어떻게 유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드리는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로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명이 소비자 의식을 가지고 있고 10명이 기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채웁니까? 파레토의 법칙이 있잖아요. 20대 80. 20명이 80%를 감당하고 80%가 20%를 감당하는 것, 그래야 겨우 유지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기여자가 10%고 소비자가 90%가 되면 그 공동체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어려워짐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속에 90명이 소비자고 10명이 기여자로 살면 10명은 탈진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쳐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번아웃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명이 있는 사람들이 40명이 기여자이고 10명이 소비자면 그 공동체는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90명이 소비자고 10명이 기여자로 살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번아웃 되지만, 50명의 공동체 속에 40명의 공동체가 기여자이고 10명이 소비자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충분히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던 것, 그거는 소비자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내 역할을 감당함으로 기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따라 들어가서 코의 역할, 눈의 역할, 발의 역할, 그 역할들을 함으로써 나는 단순히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몸이 건강해져서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서 내 역할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소비자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여자로 있게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도 나중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얻어지는 축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잘 세우면 나중에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가정을 자기 이기심 때문에 가정을 깨트리면 나중에 내가 보호받고 내가 위로받을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여자로 살았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 언젠가 그 가정에서 내가 기여했던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있게 하셨지? 그런 기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공동체든지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되지만 너를 통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물질도 주실 수 있고 더 큰 재능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를 멈추면 하나님도 그에게 더 좋은 것들로 그를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서 그 은사가 쓰여질 때 하나님은 더 그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내 삶을 더 활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은사를 감추고 땅에 묻어두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놀랍게도 하나님도 더 이상의 공급과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하여 일하심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눈이든 귀든 혹은 손이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느니라. 제가 영광의 급은 다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축구 선수나 어느 선수의 주전 멤버에 들어가서 후보로서 있어도 메달은 똑같이 받더라고요. 아무것도 뛴 적이 없어도 메달 똑같이 받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스페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테이어가 너무 좋지만 예전에는 스페어가 정말 귀중한 거거든요. 결정적인 때 그거 없으면 어디 못 가요. 산골짜기에서 그거 없으면 인생, 속된 말로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하나가 내가 소중한 거에 귀중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나의 역할을 해주는 그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삼양신성교회가 그렇게 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내 삶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늘 공동체 속에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 또 제 마음에 동의하는 얘기예요.
직장을 다닐 때 회사원의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지 말고 일하지 말고 사장의 마음으로 일하래요. 근데요, 직장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평생 직장 생활하지만 사장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장의 자리에 있게 한대요. 저 그거에서 동의해요. 왜요? 주인의 마음이 있어야 아끼거든요. 주인의 마음이 있어야 돌아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갚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